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의미를 알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또 다른 많은 것을 기념합니다.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 중에 하나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성찬식 하면 성령 강림 주일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예식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성찬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되 더 큰 의미를 헤아리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또 다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냐면,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 성령 강림으로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 되었음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야기를 할 때 3,500여 년 전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잘 준비해라.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어린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찾아오셔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결국 애굽의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고 6월절 어린 양 사건,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그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 들여다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날짜를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3월 1일이라고 찍었습니다. 아까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잘 듣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6월절이 며칠이라 했죠? 1월 14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내가 너희를 찾아갈 테니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강림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도착한 건 3월 1일이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마치 오늘 성령이 강림하듯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 1500년 이후에 이 사건이 예표하는 사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완성이 되는 사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시작됐던 사건이 완성이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이 완성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인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출사망, 출죄악. 애굽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의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결국 승천하시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 계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 우와! 저분이 정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맞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요?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 중에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자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남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그것이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밑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 승천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 그 유익이 뭐냐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바톤 타치 하시는 거죠. 바톤 타치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승천한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유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현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에 오순절이 찾아왔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더니 그 온 집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머무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방 사람들의 말을 막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또 그들의 방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은 바로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특히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반드시 어디 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뭐 들고? 재물 들고. 그래서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발음하기 힘들었던 그 많은 지역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역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가깝게는 700km예요. 멀게는 2200km. 안 놀라시는군요.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22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하게 하신 이 일이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다 오순절에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그들이 보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여기는 분명히 유대 지역인데 자기들은 저 멀리 2000km 떨어진 데서 왔는데 듣기 힘든 그들의 방언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0명의 성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방언으로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보세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태어나서 그 먼 지역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타 지방의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 사람들 새술에 취해 있는가 보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조롱하기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한 곳에 머무르란 말이에요? 다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흩어지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서 흩어지란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성읍을 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아보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만들어 봐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드높여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절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기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들이 한 민족이고 그리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다 나누어 버린 거예요. 언어가 나뉘어지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 언어를 나누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건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은 심판의 사건인데 이 심판의 사건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역전시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경험했었던 이 심판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건으로 바뀌냐면 구원의 사건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싹 모아졌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언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각자의 언어와 방언을 쓰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어떻게요? 큰 일을 A라는 지역에 있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A라는 방언으로, B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해서는 B라는 방언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어떻게요? 다 방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는 나뉜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듣게 되냐면 복음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로써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여러분이 믿고 싶고 잘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다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소개해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소개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성령 하나님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 성령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해서 말세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읽으실 19절 20절을 한번 보면 19절 20절은 말세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의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구약적인 표현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 말세에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요즘도 우리는 말세다 말세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세가 언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세상 끝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 그게 말세예요. 그러면 말세가 언제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야 말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말세의 시작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끝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끝이 시작됐고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세의 시작이 되시는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요?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거다. 그렇게 이 베드로는 설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에게 주는 또 다른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바울이 말하고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에 보면 이 누구든지는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각 다른 우리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모두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해주시겠다는 표현이 바로 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 이 표현이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돈이 많은 자, 건강한 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은 다 어디에 속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보편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가 모아지게 됐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요? 주님의 몸으로서 온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한 그 교회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이 통일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니요. 옆에 보니까 경상중앙교회도 있고 저 옆에 뭐 암장중앙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아니요. 이게 온 우주적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주께서 묶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인 교회가 되는 거고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이 교회의 통일성이 가능한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구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그 통일성을 우리로 허락하여 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과 성찬식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되는 그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게 보편성이고 그리고 들어온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인 공동체라는 통일성이 주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찬식과 연결시켜 보면 이 성찬식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 교회의 보편성 안에 내가 속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을 참여하며 그것을 기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교회가 처음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길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래서 다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 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재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든다면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만이라는 그 사건 하나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파급 효과 중에 하나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속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까지 확장한다면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의미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뜨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우주적인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현흥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정말 이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정말 다시 한번 기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성찬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